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새벽에 하늘을 보셨나요? 예, 하늘 볼 시간이 없으시죠? 오늘 새벽 하늘이 굉장히 맑고 별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 온 뒤에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에 축복을 주십시오.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에 축복을 주십시오. 네. 예, 좀 그래도 이 목사가 앞에서 좀 이렇게 말을 시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아 우리 목사님 연구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비 온 뒤에 하늘이 제일 맑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쳤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이 새벽에 하늘을 얼마나 맑게 하실까 또 한번 쳐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오늘 하늘이 맑더라고요. 새벽에요. 여러분 또 한번 비가 오면 그 다음날 꼭 기대하세요. 예. 자,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조건 배울 것이 있다. 주님이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 잎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성하게 생기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한국으로 말을 하면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의 이 잎을 보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름이 왔구나. 이 시기, 때를 깨닫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를 깨닫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여름의 시기를 알려주고 여름의 때가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의 오심이다라고 하는 때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마치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왔구나.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자, 무화과 나무와 이 비유를 배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똑같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것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자, 성경을 통해 한번 몇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자, 한 구절 제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앞쪽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다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로마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의 티토 장군이다라고 하는 장군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하고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로마의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것을 보거든. 자, 이런 게 뜻인 거죠.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마치면서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어떤 환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환란을 통해 또 깨달아야 될 것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일어나는데, 왜냐? 천지는 다 없어지기 전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던 시대에도 이 일이 일어났고 그 위에도 이 일이 또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자, 잎사귀가 무성해 여름에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또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생기면 아, 여름이 가까워졌구나. 계속 우리는요, 해가 지나고 반복될수록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시기와 때의 문제에 관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신앙이 무너지거나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2018년도에도 어려움이 없이 힘듦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중간중간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가 그냥 조용하게 평화롭게 그냥 잘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지 중간에 잡음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도 가정에도 평화를 원하지만 아픔이 있는 것이고 내 사업장과 직장에도 화평을 원하지만 힘듦과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평화로워야 되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든 시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오늘 마가복음 13장 29절을 오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29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한 가지 역설적인 게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냥 다 망한 거예요. 신앙의 삶이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동시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주님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앞에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픔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때 동시에 우리는 뭘 또 봐야 되느냐? 인자가 바로 이 문 앞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다시 오시는 그 인자,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주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바로 영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힘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동시에 잠시 후에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우리의 삶을 영광의 승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잠깐의 사이의 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묵묵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에요. 이 구절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5절과 56절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사망의 승리에 대해 나와요. 보이죠?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쏘아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자신 스스로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으면서 승리를 마치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57절에 한번 봅시다. 동시에 뭐가 나오냐? 사망의 승리 앞에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5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보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의 구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보이죠? 사망이 쏘는 것,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동시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앞에 곧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동시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 사망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 깨닫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뒤에 58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 앞에 가까이 오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핵심은요, 무엇이냐?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와 시기는 곧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신 시기다. 그러면 이것을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로마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동굴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세대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른 게 있어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로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크리스찬들은요, 햇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빛을 보지를 못하고 신앙의 빛 하나 가지고 평생을 지하에서 살다가 뼈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지상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나오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도 요한의 시대 때 보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하얀 옷을 입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검은 옷을 다 입었어요, 일부러.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팔아요.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삶 자체가 영위가 안 되었던 것이 1세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끼리 서로 뭉칠 수밖에 없었고 지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지하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거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갈기가 다 죽여 죽이고 얼려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문 앞에 있다. 주님이 문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그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던 로마가 AD 313년에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한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이 로마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사망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깨달아라. 이 말씀이 도대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흘러 돌아보니까 AD 313년에 하나님은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승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내가 내 삶에 신앙의 빛을 보지 못하고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뭘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마음 요동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속에도 더 견실하고 더 힘써서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 초대교회 1세기 시대 때 똑같은 마음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오시고 있다. 이거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오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성경이 전부 다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신앙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은 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바로 문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에 서 계시는데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하면서 내 신앙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원망하는 거죠. 뭘 원망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고 원망하니까 서로 원망하는 거죠. 이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무화과 나무의 때를 보면 여름이 되면 그 잎사귀가 나는 것은 단순히 잎사귀가 난 것이 아니고 여름의 때를 알리고 있지 않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단순히 우리가 핍박받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은 곧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까이 임재하십니다. 왜 그걸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는 삶을 사느냐? 왜 시련 앞에서 흔들려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신앙 떠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시련과 핍박과 아픔이 있거든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믿음의 삶은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이것을 보지 말고 이것을 보거든 우리는 여름이 온 것을 보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 영광의 주님이 가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작년에 아픔들이 많았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 이맘때 작년에 돌이켜 보십시오.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금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교회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가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우리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것, 다시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승리의 나팔을 불러주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힘있게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육체의 아픔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까? 주님의 치료의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너무나도 상해있고 피폐해져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합니까? 영광의 주님이 다시금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 서로를 향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향해 혹여나 원망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강림이, 영광의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